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인가 말이죠. 자,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감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스트레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나요? 어떤 스트레스로 내 수명이 지금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나요? 옆에 있는 분 괜히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우리 주변에는 24시간 매일 참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의 4요소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바로 일입니다. 뭐가 되었던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든 본인들의 일이 다 스트레스예요. 목사님, 나는 일을 안 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두 번째는 뭐냐? 뭐니 해도 돈이 스트레스예요.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는요, 절대 빈곤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뭘 먹을까는 고민하지 않아요. 뭘 맛있게 먹을까, 뭘 잘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재정적인 부수적으로 밀려오는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저렇게 집을 많이 짓는데 왜 내 집은 없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집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갖고 싶어요. 또 우리 그럼 다 해당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월급 분명히 내가 벌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달달이 꼬박꼬박 뭔가를 받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무엇냐? 입출금. 일단은 들어오긴 해요. 입출금, 출금. 늘 돈 때문에 힘들어하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건강입니다. 여기에는 젊은이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다이어트도 포함됩니다. 하여튼 이 건강이 큰 스트레스의 요소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샘터 모임 하실 때 이렇게 다녀보면, 죄송해요, 60대 이상 분들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기는 해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나서 모든 대화가 집약되는 곳은 어디냐? 다 건강 이야기예요. 요즘 몸이 어떠냐? 뭘 먹어야 좋다? 계속 그렇게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녀보면 집집마다 없는 게 아니라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통이 꼭 있어요. 비타민이 됐던 뭐가 됐던, 심지어 본인이 분명히 샀는데 이건 뭐지? 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렇게도 산대요. 왜냐? 그래야 내가 건강할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든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충만해지는 요소입니다.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끼리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굴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부부예요. 사랑한다라고 만나서 제일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부부랍니다. 자녀들, 부모님들, 직장은 물론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내용들로, 다양한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거의 이 네 가지에 다 포섭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뭐가 있죠? 일, 돈,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관계.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건 그럼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바로 관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돈, 일, 건강이 이 관계에 다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뭘까? 그 관계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 상황은 바로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함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속으로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손발이 부르르르 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무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무례함을 받았고 내가 반응해서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참는 과정에서 독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쓴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 무례함을 참고 있는 사람, 인내와 배려, 특별히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있는데, 그 참아내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이 사람 의외로 잘 참네. 이 사람 말할 만한데 말 안 하네.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쉬운 사람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당하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인정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은 그래도 돼 라고 완전히 사람을 쥐닉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무례함에서 시작해서 폭력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스테이지가 바로 여기예요. 아유, 우리 부인은 그래도 돼. 아유, 우리 남편은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먹을 줄 알아요. 아, 우리 아들은 그래. 그 아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우리 딸 그거는 그냥, 그 딸 들으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는 송순인 권사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져 버려요. 하여튼 주변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이분 지금 심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스테이지가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어떤 스테이지냐? 자리를 피해요. 그 사람하고의 자리를 멀리 멀리 피합니다. 그리고 숨어버려요. 그리고는 심지어 성격도 변하고요, 정말 심한 경우 내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공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학계의 보고가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어려운 스트레스의 관계 속에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반응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나 그거 안 먹어. 나 그거 싫어.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바로바로 마음에 담을 순간도 없이 바로바로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들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 뭐냐? 그런 사람들의 정신 상태, 자기들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는데요. 자기만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받아야 할 스트레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서가에 가시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들이 제일 잘 팔린대요. 어떤 솔루션이 우리에게 맞는가, 우리 가정에게 맞는가, 우리 부부에게 맞는가. 그런데 그러한 모든 책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관계 개선을 위한 핵심은 무턱대고 무조건 참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감당하면 되지라고 꿍꿍 참고 있는 것은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무례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만큼은 반드시 그 무례함을 저지른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무례하다라는 사건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무례함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섭섭하고 쓸쓸하고 가슴속에 멍들어 멍울져 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다 그대로 표현하는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그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니, 목사님, 아니 이 말씀에 무슨 섭섭함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 속에 무슨 씁쓸한 마음이 있고 멍울이 있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3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성경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장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입장으로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큰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 문장이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리고 내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 33장 이전에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누가 대화하고 있죠? 모세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your people. 이해되세요? 내 자손, your family.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백성, 모세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33장 이전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3장에는 너의 백성,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가 정말 화가 치밀어 올 때 저건 누구 새끼야? 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이런 표정을 내보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는 대장정이 시작되어지는 모세를 부르는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누가? 내가 보았으니. 진짜 중요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내 백성 내 자녀를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백성이라고, 모세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자, 여기서 사자의 표시를 하세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사자가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3절을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긴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와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을 했어. 내가 너에게 뱉은 말은 지켜. 그래,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까지는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해. 그러니 사자 보내줄게. 근데 나는 못하겠다. 나 안 할 거야.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무엇이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32장에 등장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돌 위에 조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과 달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모세 없잖아.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줘. 이때 아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섭섭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녀석들이 무례함의 선을 넘었구나, 참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맡은 교회는요, 다문화 교회였어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지역적 특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문화 가정이 많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지금까지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참 감사함이 많은 교회죠. 오픈 마인드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정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잊을 수 없는 가슴 먹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누가 봐도 인형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를 닮아서 미국 사람처럼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어렸으니까, 20년 전이었으니까, K-팝도 없고 한국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한국은 무시당하는 시대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내가 엄마 쪽이 아니라 아빠 쪽을 닮은 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그날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 일주일만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왜요?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아들, 딸을 내가 어떻게 기르고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뭐라고요? 아빠를 닮아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섭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랑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감정으로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를 전멸시켜버릴 것 같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배신감에 내가 너희를 복볼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하니 사자를 대신 보내고 싶어.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크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자신의 판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인간관계 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저래도 괜찮아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무례함을 받으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 마음의 병까지 얻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만든 창조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누구도 느끼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섭섭함, 괴로움, 안타까움, 모멸감, 하나님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무시한 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무례하게 살아왔다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 중심에서 무엇이 나오는 줄 아세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나와요. 우리 중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중심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드러나는 행위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금송아지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뭐에 화가 나셨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매주 접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중하게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과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출애굽기 32장 1절처럼 나를 이끌어주던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옛날에 그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은 이 말씀 때문에 귀걸이도 하고 못 오게 만들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올 때 앞에서 검사하는 장로님들까지 계셨어요. 여자는 목걸이까지만 허용,
남자는 목걸이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교회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고리가 뭔가요? 금고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모든 것. 네.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모든 것들은 다 그 내면의 심리를 보면 다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가 금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금고리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원하는 금고리를 목에 걸며 살아가고 귀에 걸고 살아가요. 좀 더 좋은 학교, 학력이라는 금고리, 좀 더 좋은 직장, 인정, 안정이라는 금고리, 더 많은 재산, 부유함이라는 금고리,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내가 원하는 금고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발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무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상처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거죠.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아서 견뎌지지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섭섭함을 토로하십니다. 시편 중에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시 중에입니다. 시편이 아니라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고 있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해도 그냥 넋두리인 것. 그런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까지 2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 마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 없음을 너무나도 섭섭해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5절과 6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어떻게 하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떼어내셔야 돼요. 부가 됐던, 명예가 됐던, 내 욕심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장식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인도하시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모두 다 스트레스,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요소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살아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쭉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과 복음이 바로 우리가 우리 중심에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스스로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